이 시간에 우리 요절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의 제목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이지파 음악인이었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 왕국 분열의 시대의 불협화음,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실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시인은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혼란과 헛됨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첫째, 헛됨.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분입니다. 시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레인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나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휘청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세상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시샘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세상 사람의 삶은 팍팍하고 믿음의 사람은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시인은 믿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는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시인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신앙이 비틀거렸습니다. 악인은 어느 정도 번성했습니까?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몸은 살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는 장식품이면서 높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습니다. 옷은 일상을 뜻합니다.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폭력으로 나타났는데 옷을 입듯이 일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헛된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비웃고 악의 잔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우가리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한 입술은 지하 세계에 대항하고 한 입술은 하늘에 대항하며 혀는 별들을 대항한다. 악인은 입과 혀, 즉 말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 악인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의 그 거친 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 현실은 시인에게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시인의 탄식이 어떠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나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는 그런 모든 자신의 삶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한 결과는 재난과 징벌입니다. 악인은 재산을 늘려가는 동안 시인은 날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고난을 겪습니다. 시인은 어떤 갈림길에 섰습니까?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악인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은 신한 공동체입니다. 시인이 갈림길에서 나도 악인처럼 살아야 했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의 아들들, 신앙 공동체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믿음이 흔들릴 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신앙 공동체를 배반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는 이 얽힌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란 말은 그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그의 눈에 괴로움이었습니다. 시인은 왜 마음이 고통스럽다,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이 괴롭다라고 했을까요?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인의 번영을 부러움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즉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인의 번영을 시샘하면서 믿음의 헛됨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아들들 공동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고군분투했습니다. 고군분투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군대가 힘겹게 싸우는 모습이죠. 힘겨운 상황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그의 눈은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깨달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들어갈 때라는 말은 들어가서 비로소라는 그런 강조 문장입니다. 시인은 눈이 심하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 비로소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악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악인이 승리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악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성소에 들어감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갈림길에 서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깨닫고 고난의 의미도 깨닫고 악인에 대해서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내 가치관이 변하고 렌즈가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악인의 종말을 깨달으니 내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는 지난해를 쉼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은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듯이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1년 내내 숙제하듯이 정신없이 살았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 쓰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숙제하듯이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몹시 힘들고 어렵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힘든 시간은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그것을 보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현실을 보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면 내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성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무엇이든지 성전으로 가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앞에서는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제 악인이 미끄러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악인의 번영을 눈 감으신 것처럼 보였던 주님은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포는 죽음이 주는 공포입니다. 악인은 마침내 끝장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그들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덫이 없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덧없는 꿈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들은 한날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개꿈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반면 시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의 가슴이 쓰러지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했지만 짐승처럼 우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번성을 보고는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는 우둔했는데도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타일러서 인도합니다. 주님은 시인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 영광은 종말론적인 영광이면서 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과 깊은 사귐을 뜻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인은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악인의 번성도 자신의 아픔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소중함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입니다. 비록 시인의 몸과 마음이 시들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든든한 반석입니다. 반석은 힘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입니다. 분깃은 몫입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시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지금 아기는 평안하고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인은 어떠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인에게 좋은 일입니다. 가까이 하면 시인이 성소로 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삶에서 좋은 일은 성소로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 그는 여호와의 모든 일을 전파하려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갈등하고 고통을 겪을 때, 갈림길에 설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 또한 무엇입니까? 성소로 가는 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헛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성전으로 가는 그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며 헛됨을 깨닫는 그 심정을 우리 또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갈등하고 고통을 겪을 때, 갈림길에 설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헛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성전으로 가는 그 일에 힘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